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을 꺼트리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 안 하셨고요. 너희들 좀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고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참 우리 생각에는 영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더군다나 그 빛이 어느 정도의 빛이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보인다는 겁니다. 멀리서도 보이고 가까이에서도 보이고 그것이 보여서 감추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모를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로 결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모를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 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도 살다가 돌아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아휴 또 이 죄인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빛이며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절대로 감추어질 수 없고 나타나게 되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게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패션쇼를 직접 가서 보신 적은 없겠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보신 적은 있으시죠? 패션쇼를 하면 모델들이 나와서 옷을 입고 멋지게 걸어가고 폼을 잡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요, 내가 얼마나 다이어트를 잘했는지 날 좀 보소 하는 게 아닙니다. 디자이너가 만든 그 옷을 정말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움직임을 갖는 겁니다.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계획,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마음, 그 의중을 모델들이 잘 표현해낼 때에 그가 정말 훌륭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의중, 그 의도를 모든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델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확 비춰져가지고 다들 눈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하게 비춰주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가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고민하고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우리가 이 길 가운데 가는 발걸음은 무엇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더 이상 쉴 곳이 없다, 인생은 참 노곤하구나,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그 나무 밑에서 쉬게끔 해줄 수 있는 그늘 만들어주는 나무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런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가 되려면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무가 햇볕이 뜨겁다고 자꾸 뿌리 뽑고선 다른 데로 도망가면 그건 안 됩니다. 하도 요즘에는 판타지가 많아서 요즘 나무들은 말도 하고 뿌리를 뽑아서 자리를 옮기기도 하지만 그거는 만화나 소설에나 있는 얘기지, 정말 나무는 그 자리에 뿌리를 내고 지킬 때에만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부르셨다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소사이어티 속에서 정말 모델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그늘을 주는 나무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줬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일단 좀 생략하고요. 그거 하면 또 우리 한 2시간 설교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는 그런 정도의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이른바 교회에서 생활하고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는 그런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나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모습을 갖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일각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한 집회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느낌으로 축소시킨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는 것에 대하여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너무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전부 다 말씀 듣다가 다 까무러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안 까무러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다가 전부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찬양하다가 앞으로 뛰쳐나와서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 소원입니다. 누군가가 막 깃발을 들고 와서 막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교회에 합당한 모습을 놓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열정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했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빛이 비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너무나 일반적인 자리에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내 역할이 뭔지를 알고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요 빛을 비추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읽은 얘기가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겁니다. 사회생활. 어른들에게는 말하자면 직장 생활일 것이고요, 학생들에게는 학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합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냐면, 심한 경우 부부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을 만큼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뭔가 좀 일을 꾸미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기에 부족할 만큼 학교 생활에 많은 시간을 다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생활이라는 그 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합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포기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른 직업관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바른 직업관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먹고 산다 하는 수준을 벗어나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직업이다 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학생들의 경우 공부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돈 벌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하면 돈 줍니까? 물론 부모님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요번에 네가 스트레이트 A를 받아오면 200불을 걸어주마 하는 경우는 있지요.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하지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이라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이 되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겁니다. 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뭐 주부가 직업이다, 뭐 엄청나게 많은 노동을 한다 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은 뭡니까? 그거 하면 돈이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밥 해주고 오늘 5불 되겠다,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빨래를 해주면서 빨래는 세탁기가 하니까 3불이고 속옷은 5불이다,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부가 정말 귀한 직업이 되는 것은, 주부의 자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위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지며 동시에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리스도인의 관점 속에서는 훌륭한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내가 하는 그 일이 거룩한 직업, 거룩한 일이 되게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직업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성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job, holy job 해서 성직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일을 조금 줄여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성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직, 성업에 대한 것, 거룩한 직업과 거룩한 일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지 됩니다. 예를 들면 목사라는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목사도 자기들이 거룩하게 일을 해야 목사라는 직업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목사가 추태를 벌이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추접스러워 보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직업이 거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거룩한 일이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또 그것처럼 말썽이 많은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직업이고 거룩한 일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거룩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거룩한 장소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 스쿨을 다니는 게 거룩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퍼블릭 스쿨을 다녀도 여러분들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학교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크리스천 직업 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거룩한 일을 하려면 목사가 되는 것이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뭐 혹은 선교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목사는 조금만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목사 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목회하는 자가 목사인데 이걸 자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이틀로 삼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목사를 잘해야지 잘못하면 목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목자가 셰퍼드가 아니라 목을 잡는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잘못하면 사람들 목을 졸라버립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거룩한 직업과 거룩한 일이 되게끔 여러분들의 삶을 읽어가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요, 어떤 집회에 가서 목사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한 겁니다. 종종 왜 그런 집회 있죠. 여러분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은 손 드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도 그거에 한번 걸렸다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전 여러분들이 그런 집회 가능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학생이 대학생인데 법대생이에요. 원래 크리스찬이고 주님 앞에 헌신된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아주 다부진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 한국의 법조계의 그 타락과 그 부패성을 보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 법조계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주의 종이 되다가 헌신을 한 바람에 내가 이 법대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께 상담을 한 겁니다. 지혜로운 목사님께서 그에게 바른 방향을 가르치셨습니다. 야, 목사는 인어프다. 법조계에서 목사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판사 검사한테 가서 회개하시오 얘기해봐야 판사 검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너가 정말 법조계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를 주고 싶다면 졸업하고 고시 보고 합격해서 판검사 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검사로 일해라.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 선교지이고 목회지이고 너의 그러한 모든 행위가, 네가 판결을 내리는 그 자리가, 네가 검사로서 송구하는 그 자리가 목사와 같은 강단이 되게 해라 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요리사입니까? 여러분이 요리하는 그 데스크가, 그 테이블이 여러분의 설교 강단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캐셔입니까? 캐셔를 보는 그 테이블이 여러분의 선포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책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끔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웨이트리스입니까?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그 모든 그릇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되게끔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의식들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요리사는 요리사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본문 보시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주부이지만 설거지하는 것도 내가 이게 주님의 강단이다 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밥상을 차려도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하고 밥상을 딱 차리고, 학생들도 공부를 할 때에 이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가 내가 복음 증거하는 모습이다. 요리사들 요리할 때도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나 만드는 것조차도 이거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주일날 목사가 딱 서가지고 설교하는 게 바로 내가 지금 이게 똑같은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할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시간만 나면 누굴 봤다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첫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합니다. 상전이라는 존재가 있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떨 경우에는 고용주가 상전일 때도 있고요. 직장에서 나보다 높은 등급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상전일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상전일 거고요. 또 때로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룹이 모이면 거기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상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랍니다. 성실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떠는 마음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두렵다라는 것은 존중감을 갖는 겁니다. 리스펙해 주는 거예요. 존중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떤다라는 건 뭐냐면 신중하다는 겁니다. 그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고용주지만 예수를 안 믿어. 틈만 나면 내가 하여튼 복음을 전해야지. 그 마음 꼭 갖기를 축복합니다. 뭐 네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평상시 마음에 안 드는데 잘 됐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가짐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그들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과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뭐하래요? 순종하랍니다. 그 상전들이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따르는 자가 되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뒷얘기가 뭐가 나올지 몰라서 대답하기가 자신이 없습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고 싶어요? 진짜로요? 그게 어디서 확인되는 거냐면, 여러분의 상전에게 얼만큼 순종하냐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너희들 상사에게, 상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갖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눈가림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랍니다. 이 눈가림이라는 것이요, 왜 그런 거 있죠.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땐 못하고, 볼 때는 열심히 하다가 안 볼 때는 이런 말 아십니까? 농땡이라는 단어. 그렇게 하고 이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 성경 얘기는요. 눈가림하는 것이 뭐였냐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모습 정도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 그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하여 수고하는 모습들은 야, 그 사람 참 일 잘해, 그 사람한테 맡기면 깔끔해, 모든 걸 잘 처리해, 믿고 맡길 수 있어 하는 정도의 차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눈가림 정도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눈감이라는 것은 엄마가 볼 때는 공부하고 엄마가 안 볼 때는 게임하는 게 눈가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는 그냥 맡겨놓고 내가 어딜 가도 하루에 2시간씩 꼭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지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심심해서 게임도 좀 하고, 그런 아이야 하고 충분한 신뢰와 기쁨을 주는 정도의 차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눈가림에 불과하대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한 마음을 갖는 건 뭔가, 그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일 잘한다고, 정말 저 사람은 뭘 맡겨도 안심이라고 생각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며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모습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빛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민 오고 유학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직업을 갖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때때로 뭔가 기분 나쁜 일을 만날 땐 더더욱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뭐 하러 내가 이런 꼴을 겪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구멍이 관공서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눈가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무슨 뜻으로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와 있고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는지 잘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요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차범근, 저는 선수가 입에 배가지고 선수라고 하기엔 좀 죄송스러운데, 선수실 때에 어린 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스타였고, 그러다가 이제 독일로 스포츠맨으로 독일로 가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스포츠맨이, 운동선수가 외국에 가서 운동을 한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던 때였습니다. 인종차별도 심했고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이 차범근 선수 시절에 그분이 나는 이 축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그렇게 축구를 하고 대중적인 스타가 되어서 거의 10년인가요? 그 정도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그렇게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답니다. 그분의 간증을 끝나고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은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그렇게 갑자기 독일에서 인기를 얻게 된 데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번은 워낙 우리 차범근 선수 시절에 너무 축구를 잘하니까, 이 동양인이 축구를 잘하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갖고 막 집중 차징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상대 선수가 이 차범근 선수를 고의적으로,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게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앞으로 허리를 쓰나 못 쓰나 그렇게 막 걱정이 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같은 팀의 팀원들이 수하라고, 이건 누가 봐도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운동 중에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은 수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수를 걸기만 하면 차범근 감독님의 말에 의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도 허리가 날지 못 날지,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지 못할지 그 상황 속에서 고소를 안 했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기자회견하면서 나는 고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부터 병원에 팬레터가 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병원에 꽃 들어가는 게 허락되었는지 꽃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얻게 되어서 정말 훌륭하게 자기의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간증과 복음은 절대로 목사가 줄 수 있는 감동이 아닙니다. 목사는 죽었다 깨나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축구하다가 그런 이의 감동을 여러분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아무리 성실한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무슨 의미인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억지로나 번거로움으로 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나 불편한 마음으로 하면은요, 아무리 능숙한 사람도요, 그 일을 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억지로 하고 있고 불평스럽게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은 선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좀 어눌하고 느린 것 같고 부족해도 기쁜 마음, 옛날 개역 성경은요, 이걸 그 단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달콤한 마음. 여러분, 단 거 먹을 때 물론 아주 달면 기분이 좀 나쁘지만 적당히 단 거, 특히 이제 임영희 같은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 마음, 이거죠. 그 단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는 발전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행복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목사를 성직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억지로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면 저는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 가운데에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기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제가 중학교 때에 학교를 버스 타고 통학을 했는데 그때에 한국에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버스 안내양. 그 누나일 거예요. 그 안내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실은 지금 그분의 얼굴도 생각은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 버스 안내양이 참 고달프고 힘든 직업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당시만 해도 막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막 업수히 여기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사회였기 때문에 버스 안내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저는 한 번도 그분하고 얘기를 섞어본 적도 없고 데이트해본 적도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은 너무너무나 친절합니다. 정말 너무 친절합니다. 얼굴에 항상 미소같이 스마일이에요, 언제나. 그리고 늘 그 입에서 뭔가 흥얼흥얼 하는데 옆에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꾸준하고 성실하고 계속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업수인 여기는 그 시대 속에 모든 승객들이, 특별히 아주머니들이, 여러분 한국의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주머니들이 이 안내양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가끔 아주 이상한 사람이 그 안내양을 이렇게 희롱하거나 못되게 굴면은요, 아주머니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야 당신? 아주머니들이 몰려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무섭잖아요?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기쁜 마음인 겁니다. 한 번은요, 아주 못되게 구는 승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물론 얼굴이 굳어졌었습니다. 당장 그런 일을 겪는데 거기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승객이 내리고 버스를 타고, 아시죠? 그거 오라이 한 다음에 올랐더니 잠깐 지나다가 뭔가 또 흥얼거립니다. 찬송을 부르더니요, 이내 자기의 모습으로 바뀌어옵니다. 그게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유명한 사람이든 혹은 무명한 그 버스 안내양이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며 자기의 자리 가운데서 주의 뜻을 찾아가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했던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자기들의 어떤 상전이나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자들이 뭔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쉬운 성경이 얘기하기를요,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유명한 직업 가운데 있든지 무명한 직업 가운데 있든지,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고 하시냐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보고 나에게 보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 성실하고 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쁜 마음을 갖는 그 모습,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하던 무명하던 그 모든 모습들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의 직업 가운데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은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입니다. 여러분, 상전에 대한 얘기는 한 절밖에 없어서 좀 간단한 줄 알았는데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답니다. 상전이든 종이든 할 것 없이 상전들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고 자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상전이니까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하거나 사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 모든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직장의 상사든 직원이든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리더든 팔로워든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상전에 위치해 있다면 한 가지 더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위협을 그치라입니다.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위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요 위협하면 통합니다. 협박을 하면은요 통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를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뭐 오래래야 뭐 10몇 년이지만 목사로 담임 목사로만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많이 모셨었습니다. 근데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협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협박을 안 합니다. 근데 협박을 안 하면 협박 당해본 경험이 있는, 담임 목사에게 협박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부교육자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저는 만나봤었습니다. 그들에게 협박하면 통합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협박하면 말 잘 듣습니다. 리더가 팔로워에게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돌아갑니다, 일들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카리스마가 있대요. 거짓말입니다. 몰라요. 세상에 카리스마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 선물, 은사는 그런 거에 없습니다. 협박이나 위협을 그치렵니다. 왜 그런가? 협박과 위협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전으로서 내가 자리에 잡고 있다면, 내가 상전의 위치에 있다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고 그 자리를 통하여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이루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얼만큼 잘 이루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얼만큼 착착착 잘 돌아가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일사불란하게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면 전부 다 빠바바박 돌아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합당한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럴진데 권한을 가진 자들은 위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이 계속 얘기하기를요, 그 이유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입니다. 내가 리더이든 팔로우이든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우리에겐 동일한 상전, 영원한 상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었는지 종이었는지 그거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하여 보였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부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합당한 모습이 뭔지를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가슴에 뜨거운 감동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부담만 더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직업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해 가야 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에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로 믿고 사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직업의 그 자리 가운데서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의 일자리 속에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러한 자리,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다른 자리에서 찾고자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는 너무나 외면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남편으로, 또 아내로, 또 부모로, 또 자녀로, 때로는 주인의 자리로, 때로는 종의 자리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을 몸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 혹은 비즈니스, 혹은 직장생활, 혹은 주부로, 혹은 학생으로 우리의 사회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그 빛의 역할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었던지,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저 할 수 없이 살아갔고 먹고 살기 위해 했었고 그랬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십시오. 함께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직업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신중한 태도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까? 위협하고 싶은 마음조차 버리겠나라고 주님 앞에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결정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단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제는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주겠습니까? 정말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신중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고용주에게나 고용인에게나 선생님에게나 학생에게나 모든 관계 속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의 사회생활과 우리의 직업 가운데에서 잘못된 의식과 태도를 가졌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가, 그 사회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를 향하여 존중히 여기고 신중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를 대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신 그 직업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자그마한 고난이라도 있습니까? 그 고난을 가지고 위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빛이 된 자리,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